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있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정말로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또한 우리도 주님과 한 몸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혼인의 모습이, 신앙의 혼인이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또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나 또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1,000번째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교리 중,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 중에 하나는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많은 종교들이 있다고 치면 그 종교는 사실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 또 이 그 대상자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극히 없습니다. 다 우러러 보고 마치 섬겨야 되고 어떤 이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더 크죠. 그러나 우리 이 기독교는 또 우리 개신교는 또 우리 성경은 또 하나님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늘 우리 가운데 주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논리죠. 교리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과 함께 하심. 또 은혜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바로 함께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무엇을 만들었냐? 바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좀 전에도 찬양했지만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한, 그런데 아담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도 인간 스스로도 함께 하기 원하는 그런 모습을 허락하시고 부부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요즘 시대처럼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또 결혼을 이제 거부하려고 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한 80년대 90년대처럼 바울처럼 또 때로는 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또 어떤 은사적인 면이다라고 강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이다, 은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늦게 결혼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제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 또 게다가 딩크족이라고 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런 거죠. 사실 그런 이 세상의 흐름,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문화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나쁜 문화인 거죠.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문화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까운 이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죄인에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또 신앙인이 교만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이것을
발견하고 또 내가 이것을 봉사하고 내가 이것을 하였노라라고 이제 인정하고 스스로 그렇게 막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인가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좋은 일이든 또 때로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인간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만 믿는다면 우리 예배는 허투루 드릴 수 없는 것이죠. 또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께서 멀리 보이시는 것처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와 더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이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의 울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고 또 모세를 만나시고 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시고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근데 이 돌판,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두 돌판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도전, 돌판을 품고 있는 언약궤를 볼 때마다 저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볼 때마다,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도전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올 때마다 우리가 살아있구나, 내가 오늘도 살아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이 세계 만물 또 자연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또 계절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이제 뭐 개나리, 벚꽃 다 이렇게 목련 막 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때가 이렇게 시기가 바뀌면서 이런 꽃들이 사실 겨울만 돼도 저게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날이 조금 따뜻해지고 햇빛이 좀 따뜻해지고 이러니까 꽃이 피는 놀라운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또 우리와 이 세계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와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성전 속에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성막에서, 이 교회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오늘 이제 40장은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거예요. 이제 성막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고, 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 성막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봉헌하는 것이죠. 근데 이 봉헌할 때 무엇이 임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이제 그것이 35절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나누고 싶은 이 본문의
이 성막을 봉헌하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회막 위에 덮이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위에 덮였다라는 겁니다. 이 덮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찬양이 우리 잘 모르실 수 있는 찬양이 이제 쉐키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임재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성막에 거하시고 쉐키나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는 뜻이 바로 이 덮이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작은 성막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이 어떻게 저 작은 성막에 거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고 어떻게 이 교회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이것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우리 안에, 이 성막 안에, 교회 안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덮이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존재에 어떻게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존재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덮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부족하고 이 죄 많은 인간에 임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곳에 임하시는, 정말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영광이죠.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니까 뭐 교회, 뭐 예배, 기도 이렇게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놓치며 살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이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정말로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이제 오늘 수요일에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고민들,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는 괴로움들,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이 어려움들, 또 우리가 생각이 풀려나가지 않는 그런 것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자신을 거울로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지 못하죠. 않죠. 그리고 내 생각, 내 마음을 믿는 때가, 내 방법을 믿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성전에 오면 왠지 모를 따뜻함과 안전함이 있습니다. 포근함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이 새벽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우리가 제약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 영광을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죄악으로 치달았을 때 하나님이 성전의 영광이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엘리 제사장 때를 보십시오. 법궤를 빼앗겼을 때 보세요. 법궤를 빼앗기니까 전쟁에 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암흑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회복의 운동으로, 미스바 운동으로, 기도 운동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믿음의 성전이 되고 있는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성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는 누구의 몫일까요?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사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무서운 건 믿음의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릴 수 있냐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의 이 도전과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떠나시지 않는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늘 그 영광을 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영광을 차버리는 건 누굴까요? 우리가 그 영광을 차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러니 얼마나 더 무서운 것이 이 믿음의 성전이 된 우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모아서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어떤 그런 이 도전이, 또 믿음의 훈련이,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 위에 덮어주시는 은혜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기쁠 때나 또 때로는 기도할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영적인 혼인 상태로 믿음의 기쁨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